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여러분들이 지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더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말고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아내를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두란가요? 예, 그두란가 그 여자한테서 또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 딸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지 않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요. 이 부분만 갖고 있어요. 그 아들 어디 이를 따지지 마시고. 그러므로 그것은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여러분 물어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스도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그걸 믿는 것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은 뭐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의 역사만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것으로는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중심 내 맘대로 살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과 함께 내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피는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 생명. 하나는 죽은 생명, 하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출애굽기 24장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세가 피를 취하였는데 피는 둘로 나눠요. 피를 제사 드릴 때, 화목제로 드릴 때 피를 둘로 나누는데, 이 둘로 나눈 것 하나는 어때요? 백성들에게 뿌려요. 하나는 제단에 뿌려요. 이게 두 생명이에요. 두 생명. 복음에 대해서 설명 잠깐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일이 기록된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회당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바울의 이 설명은 더욱 확실한 설명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죠. 나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에 대해 여러분 손에 성경책 다 있잖아요. 성경책 잠깐 확인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 설명은 더욱더 확실한 설명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갈라디아 교회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다면 구약에 능통한 바울의 직접적인 증언을 듣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다. 자, 이 이야기죠, 이야기.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아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의미로 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의미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도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문자적인 내용만 읽지 말고 이 줄과 줄 사이에 이 공백을 읽어야 한다 그래요. 공백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 뭐예요? 공백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읽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행간을 읽어야 한다. 줄과 줄 사이에 이 공백을 읽어야 한다. 그런 말인데 뭐예요? 의미를 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의미.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읽어야 해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뭐 더 알 수 있어요. 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냐면은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그 시대와 그러니까 기록할 당시의 그 시대의 그 시대와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환경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내용이잖아요. 그 환경에 의미를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역사 신학을 배운다든가 그 다음에 그 문화를 배운다든가 지리를 배운다든가 이런 거에 다 그때 당시의 문화와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성경 말씀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 안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했는가 그걸 듣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의미를 전달했으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이걸 들어야 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면 누구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조상으로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이건 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3장 29절에 말하는 내용이에요. 말했던 바울이 아브라함 혈통적 자손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자 봅시다.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가 돼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때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근데 성경은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 두 아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는 그 계집종에서 먼저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 큰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서 출생하죠. 사레의 여종 제가 이거 사례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례가 89살인가요? 아브라함이 98살인가? 99살인가? 그때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예?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이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레라고 쓰고 있어요. 바뀌기 전이에요. 이름이.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 애굽 여인이죠. 하갈은 애굽 여인. 애굽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사레는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이지만 하갈은 사레의 몸종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사레의 말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종의 신분이죠. 사레의 육신적 생각으로 창세기 16장 1절에서 출발합니다. 사레는 자신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자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녀를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애굽 여인 하갈은 아들을 출산하였고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사례는 이 과정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창세기 2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이 종 누구요? 하갈이죠.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내용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을 그 율법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과 연결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것을 사레와 이삭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언약하여 얻은 이삭을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사레를 자유하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그 율법에 대해서는 라헬, 하갈과 라헬, 왜 갑자기 라헬이라고? 율법에 대해서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사레와 이삭과 관계되어 이렇게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기록되어 있다. 제 22절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록되어 있다. 저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그 계집종에서 그리고 하나는 그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그두라에 대한 그 자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